당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외면해왔던 단 하나의 진실, 죽음에 대해 오늘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끝이 아닌 시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삶,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지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 두려움, 막막함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기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 역시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이란 생각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그것은 법法이며 자연의 이치다.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된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어떤 시작점에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지어진 업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속 생각들 하나하나 역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법칙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자신의 업에 따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대한 흐름의 순환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로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을 짓고 있으며 그것이 또 다른 생의 씨앗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며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생의 죽음은 곧 다른 생의 태어남이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입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저 이 생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육신이라는 형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식은 업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새로운 몸을 찾아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생전에 선한 마음으로 살았고 말과 행동이 바르며 타인을 도왔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업은 맑고 밝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계에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어두운 업으로 인해 악귀도, 축생도 또는 지옥도에 떨어져 괴로운 생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온전히 되돌려 받는 자연의 이치이자 스스로 초래한 삶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절이나 종결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며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문이 됩니다. 죽음을 숙고하는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다음 생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를 결정짓는 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거의 삶에서 만들어진 업의 열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미래의 삶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짓는 말, 오늘 내가 품은 생각, 오늘 내가 실천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 내가 걸어가야 할 다음 길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느냐,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업의 흐름과 윤회의 법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지금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생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욱 정성스럽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다음 생이 어디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만드는 원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삶을 한층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마음이 등불은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점. 죽음 이후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사라지지만 의식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다음 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시기를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르도체라고도 하지요. 이 개념은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둔 이후 완전히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 보통 49일이라고 알려진 그 시간 동안 의식은 본래의 육체를 떠난 채 중간 상태, 곧 중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중음신은 매우 예민한 감각과 직관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다양한 환영, 빛, 소리, 이미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감정과 장면에 끌리는가, 어떤 업이 강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그 영혼은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 중 어디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밀린다왕 문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불이 옮겨 붙듯 다른 생이 시작된다. 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것이 곧 윤회이다. 불이 옮겨 붙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불꽃이 사라지면 그 불꽃에서 또 다른 불이 옮겨가듯 의식은 하나의 몸을 떠나 또 다른 몸으로 옮겨가며 그 생의 흐름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이어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또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큰 실천을 권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 회양한다면 그 마음과 에너지는 분명히 중음신 상태의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따뜻한 이별의 방식인 것입니다. 3점.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아프고도 어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족의 죽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은 압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사실은 마치 가슴 한쪽이 통째로 뚫린 듯한 공허함을 안겨주고 남겨진 우리는
왜 하필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질문과 슬픔, 억울함, 미련 속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 앞에 놀라울 정도로 자비롭고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지나가야 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자도 미워했던 자도 모두 그 길을 지나간다. 너희는 그 이치를 알 때 슬픔을 집착하지 않게 된다. 죽음은 예외 없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떠나보내기 싫은 존재라도 결국에는 그 길을 먼저 가야 하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너무 오래 슬퍼하며 붙잡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 우리 곁을 맴돌게 됩니다.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다시 태어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을 내려놓고 바른 기도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울고불고 슬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죽은 이를 위해 내가 공덕을 짓고 그 이름으로 절에 가서 염불을 드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애도의 길이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회양입니다. 죽은 이에게 왜 그랬냐?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이제 어떡하냐고 외치는 것보다 당신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당신 덕에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고 부디 좋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발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영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죽음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의미로 되살리고 그를 위한 공덕을 행동으로 회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생에 남은 우리가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4점.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그 어떤 허세도 외면도 미루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런 질문이 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죽음을 잊는 자는 방이라고, 죽음을 아는 자는 경계한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죽음을 늘 마음에 두라는 이 말씀은 절망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깨어있는 삶, 가장 진지하고 성찰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하지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고 그 순간은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눈빛 하나,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곧 미래를 향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5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후회 없는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담고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데 쓰는 시간, 그 시간만큼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 쓰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움켜쥐려는 그 마음을 나눔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럴 때 삶은 점점 투명해지고 죽음의 그늘도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삶,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실천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마음의 등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비추는 등불, 즉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일어나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 등불을 하루하루 닦아 나갈 때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바르게 살아온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마음을 밝히는 자는 죽음의 그늘조차 넘어서 해탈에 이른다. 죽음조차 넘어서 해탈에 이른다. 이 얼마나 큰 희망이며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정직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짧은 생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업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등불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더욱 깊이 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6점.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 기도와 회향.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배우자이든 혹은 자식이든 말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남아있긴 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은 이와 살아있는 이의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깊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실천이 바로 기도와 공덕 회향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정성껏 향을 피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면부를 올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마음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슬픔의 해소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진실로 그 사람의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가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죽은 이를 위해 49제를 올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실천하며 이 공덕을 그에게 돌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자 이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는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두 세계를 이어줄 수 있다. 이러한 회양은 단지 죽은 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맑아지고 우리는 그 죽음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곁에서 나누어준 따뜻함, 지혜, 사랑, 웃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좋은 말 한마디를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가 남긴 따뜻한 손길을 나 역시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지금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애통함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에 되살려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회양의 삶입니다. 죽음을 통해 더 깊어지고 사랑을 통해 더 넓어지는 인연,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가며 죽음을 삶의 일부로 포용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도 절망적인 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다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무르기보다 그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렵기보다 담담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말, 내가 보인 행동, 내가 품은 마음이 곧 나의 미래가 되고 내 다음 생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여러분이 삶과 죽음을 모두 껴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모든 인연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외면해왔던 단 하나의 진실, 죽음에 대해 오늘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끝이 아닌 시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삶,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지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 두려움, 막막함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기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 역시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이란 생각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그것은 법法이며 자연의 이치다.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된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어떤 시작점에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지어진 업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속 생각들 하나하나 역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법칙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자신의 업에 따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대한 흐름의 순환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로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을 짓고 있으며 그것이 또 다른 생의 씨앗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며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생의 죽음은 곧 다른 생의 태어남이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입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저 이 생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육신이라는 형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식은 업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새로운 몸을 찾아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생전에 선한 마음으로 살았고 말과 행동이 바르며 타인을 도왔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업은 맑고 밝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계에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어두운 업으로 인해 악귀도, 축생도 또는 지옥도에 떨어져 괴로운 생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온전히 되돌려 받는 자연의 이치이자 스스로 초래한 삶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절이나 종결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며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문이 됩니다. 죽음을 숙고하는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다음 생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를 결정짓는 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거의 삶에서 만들어진 업의 열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미래의 삶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짓는 말, 오늘 내가 품은 생각, 오늘 내가 실천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 내가 걸어가야 할 다음 길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느냐,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업의 흐름과 윤회의 법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지금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생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욱 정성스럽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다음 생이 어디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만드는 원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삶을 한층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마음이 등불은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죽음 이후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사라지지만 의식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다음 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시기를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르도체라고도 하지요. 이 개념은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둔 이후 완전히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 보통 49일이라고 알려진 그 시간 동안 의식은 본래의 육체를 떠난 채 중간 상태, 곧 중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중음신은 매우 예민한 감각과 직관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다양한 환영, 빛, 소리, 이미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감정과 장면에 끌리는가, 어떤 업이 강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그 영혼은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악의계, 지옥계 중 어디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밀린다왕 문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불이 옮겨 붙듯 다른 생이 시작된다. 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것이 곧 윤회이다.
불이 옮겨 붙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불꽃이 사라지면 그 불꽃에서 또 다른 불이 옮겨가듯 의식은 하나의 몸을 떠나 또 다른 몸으로 옮겨가며 그 생의 흐름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이어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또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큰 실천을 권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 회양한다면 그 마음과 에너지는 분명히 중음신 상태의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따뜻한 이별의 방식인 것입니다. 3점.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아프고도 어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족의 죽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은 압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사실은 마치 가슴 한쪽이 통째로 뚫린 듯한 공허함을 안겨주고 남겨진 우리는 왜 하필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질문과 슬픔, 억울함, 미련 속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 앞에 놀라울 정도로 자비롭고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지나가야 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자도 미워했던 자도 모두 그 길을 지나간다. 너희는 그 이치를 알 때 슬픔을 집착하지 않게 된다. 죽음은 예외 없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떠나보내기 싫은 존재라도 결국에는 그 길을 먼저 가야 하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너무 오래 슬퍼하며 붙잡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 우리 곁을 맴돌게 됩니다.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다시 태어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을 내려놓고 바른 기도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울고불고 슬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죽은 이를 위해 내가 공덕을 짓고 그 이름으로 절에 가서 염불을 드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애도의 길이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회양입니다. 죽은 이에게 왜 그랬냐?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이제 어떡하냐고 외치는 것보다 당신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당신 덕에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고 부디 좋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발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영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죽음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의미로 되살리고 그를 위한 공덕을 행동으로 회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생에 남은 우리가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4점.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그 어떤 허세도 외면도 미루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런 질문이 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죽음을 잊는 자는 방이라고, 죽음을 아는 자는 경계한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죽음을 늘 마음에 두라는 이 말씀은 절망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깨어있는 삶, 가장 진지하고 성찰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하지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고 그 순간은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눈빛 하나,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곧 미래를 향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5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후회 없는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담고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데 쓰는 시간, 그 시간만큼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 쓰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움켜쥐려는 그 마음을 나눔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럴 때 삶은 점점 투명해지고 죽음의 그늘도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삶,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실천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마음의 등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비추는 등불, 즉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일어나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 등불을 하루하루 닦아 나갈 때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바르게 살아온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마음을 밝히는 자는 죽음의 그늘조차 넘어서 해탈에 이른다. 죽음조차 넘어서 해탈에 이른다. 이 얼마나 큰 희망이며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정직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짧은 생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업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등불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더욱 깊이 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6점.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 기도와 회향.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배우자이든 혹은 자식이든 말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남아있긴 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은 이와 살아있는 이의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깊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실천이 바로 기도와 공덕 회향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정성껏 향을 피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면부를 올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마음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슬픔의 해소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진실로 그 사람의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가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죽은 이를 위해 49제를 올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실천하며 이 공덕을 그에게 돌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자 이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는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두 세계를 이어줄 수 있다. 이러한 회양은 단지 죽은 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맑아지고 우리는 그 죽음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곁에서 나누어 준 따뜻함, 지혜, 사랑, 웃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좋은 말 한마디를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가 남긴 따뜻한 손길을 나 역시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지금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애통함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에 되살려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회양의 삶입니다. 죽음을 통해 더 깊어지고 사랑을 통해 더 넓어지는 인연.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가며 죽음을 삶의 일부로 포용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도 절망적인 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다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무르기보다 그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렵기보다 담담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말, 내가 보인 행동, 내가 품은 마음이 곧 나의 미래가 되고 내 다음 생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의 등불은 오늘도 여러분이 삶과 죽음을 모두 껴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모든 인연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외면해왔던 단 하나의 진실, 죽음에 대해 오늘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끝이 아닌 시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삶,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지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 두려움, 막막함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기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 역시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이란 생각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그것은 법화이며
자연의 이치다.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된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어떤 시작점에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지어진 업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속 생각들 하나하나 역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법칙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자신의 업에 따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대한 흐름의 순환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로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을 짓고 있으며 그것이 또 다른 생의 씨앗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며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생의 죽음은 곧 다른 생의 태어남이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입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저 이 생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육신이라는 형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식은 업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새로운 몸을 찾아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생전에 선한 마음으로 살았고 말과 행동이 바르며 타인을 도왔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업은 맑고 밝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계에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어두운 업으로 인해 아기도, 축생도 또는 지옥도에 떨어져 괴로운 생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온전히 되돌려 받는 자연의 이치이자 스스로 초래한 삶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절이나 종결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며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문이 됩니다. 죽음을 숙고하는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다음 생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를 결정짓는 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거의 삶에서 만들어진 업의 열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미래의 삶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짓는 말, 오늘 내가 품은 생각, 오늘 내가 실천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 내가 걸어가야 할 다음 길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느냐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업의 흐름과 윤회의 법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지금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생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욱 정성스럽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다음 생이 어디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만드는 원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삶을 한층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마음이 등불은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점. 죽음 이후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사라지지만 의식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다음 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시기를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르도체라고도 하지요. 이 개념은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둔 이후 완전히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 보통 49일이라고 알려진 그 시간 동안 의식은 본래의 육체를 떠난 채 중간 상태, 곧 중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중음신은 매우 예민한 감각과 직관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다양한 환영, 빛, 소리, 이미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감정과 장면에 끌리는가, 어떤 업이 강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그 영혼은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악의계, 지옥계 중 어디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밀린다왕 문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불이 옮겨 붙듯 다른 생이 시작된다. 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것이 곧 윤회이다. 불이 옮겨 붙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불꽃이 사라지면 그 불꽃에서 또 다른 불이 옮겨가듯 의식은 하나의 몸을 떠나 또 다른 몸으로 옮겨가며 그 생의 흐름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이어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또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큰 실천을 권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 회양한다면 그 마음과 에너지는 분명히 중음신 상태의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따뜻한 이별의 방식인 것입니다. 3점.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아프고도 어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족의 죽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은 압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사실은 마치 가슴 한쪽이 통째로 뚫린 듯한 공허함을 안겨주고 남겨진 우리는 왜 하필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질문과 슬픔, 억울함, 미련 속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 앞에 놀라울 정도로 자비롭고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지나가야 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자도 미워했던 자도 모두 그 길을 지나간다. 너희는 그 이치를 알 때 슬픔을 집착하지 않게 된다. 죽음은 예외 없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떠나보내기 싫은 존재라도 결국에는 그 길을 먼저 가야 하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너무 오래 슬퍼하며 붙잡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 우리 곁을 맴돌게 됩니다.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다시 태어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을 내려놓고 바른 기도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울고불고 슬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죽은 이를 위해
내가 공덕을 짓고 그 이름으로 절에 가서 염불을 드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애도의 길이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회양입니다. 죽은 이에게 왜 그랬냐?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이제 어떡하냐고 외치는 것보다 당신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당신 덕에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고 부디 좋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발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영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죽음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의미로 되살리고 그를 위한 공덕을 행동으로 회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생에 남은 우리가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4점.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그 어떤 허세도 외면도 미루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런 질문이 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죽음을 잊는 자는 방이라고, 죽음을 아는 자는 경계한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죽음을 늘 마음에 두라는 이 말씀은 절망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깨어있는 삶, 가장 진지하고 성찰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하지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고 그 순간은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눈빛 하나,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곧 미래를 향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5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후회 없는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담고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데 쓰는 시간, 그 시간만큼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 쓰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움켜쥐려는 그 마음을 나눔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럴 때 삶은 점점 투명해지고 죽음의 그늘도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삶,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실천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마음의 등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비추는 등불, 즉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일어나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 등불을 하루하루 닦아 나갈 때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바르게 살아온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마음을 밝히는 자는 죽음의 그늘조차 넘어서 해탈에 이른다. 죽음조차 넘어서 해탈에 이른다. 이 얼마나 큰 희망이며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정직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짧은 생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업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등부른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더욱 깊이 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6점.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 기도와 회향.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배우자이든 혹은 자식이든 말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남아있긴 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은 이와 살아있는 이의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깊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실천이 바로 기도와 공덕 회향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정성껏 향을 피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연부를 올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마음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슬픔의 해소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진실로 그 사람의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가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죽은 이를 위해 49제를 올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실천하며 이 공덕을 그에게 돌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자 이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는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두 세계를 이어줄 수 있다. 이러한 회양은 단지 죽은 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맑아지고 우리는 그 죽음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곁에서 나누어준 따뜻함, 지혜, 사랑, 웃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좋은 말 한마디를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가 남긴 따뜻한 손길을 나 역시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지금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애통함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에 되살려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회양의 삶입니다. 죽음을 통해 더 깊어지고 사랑을 통해 더 넓어지는 인연.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가며 죽음을 삶의 일부로 포용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도 절망적인 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다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무르기보다 그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렵기보다 담담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말, 내가 보인 행동, 내가 품은 마음이 곧 나의 미래가 되고 내 다음 생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여러분이 삶과 죽음을 모두 껴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모든 인연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